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넘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스가랴서의 주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메시아로 연결돼서 메시아의 초림 또 재림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회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또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번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앞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좀 가까운 것들, 그리고 또 그 뒤에 조금 먼 것, 그리고 더 먼 그 뒤에 있는 그 봉우리들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성취될, 그리고 조금 먼 예수님의 초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한 이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초림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예언들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이 스가랴 입장에서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들, 그리고 또 남쪽 나라들, 전반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전반적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되어지는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런 심판 속에서도 가운데 낑겨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리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이르매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소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여러 지금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러나 기회에
말씀으로 주어지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는 그 말씀은 심판을 낳게 되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래서 나중에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우리 지금 읽기도 좀 쉽지 않은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우회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우리 다메섹은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또 두루와 시돈도 좀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 언급했던 도시들입니다. 이런 두루와 시돈은 지중해와 접한 해양 도시로서 그 당시에 국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2절에 매우 지혜로웠다 그랬죠.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지혜로웠다, 이것은 사람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너 잘났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했는데 은금이 땅의 흙처럼 그렇게 흔하게 그렇게 부유한 나라였고, 또 요새를 건설해서 국방력도 갖춘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의 지금 4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우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죠. 골리앗을 배출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러분 세상 지혜, 그 야고보서의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아주 지금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는 결국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국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내려놓는 끊임없는 이 훈련, 작업이 정말 지혜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이런 도시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된 이후 약 200년 후에 알렉산더, 우리 일반 세상 역사에서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이 완전히 정복되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멸망 가운데서도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류되어지는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를 보여주고,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내 집을, 여기서 내 집은 이 오늘 지금 성전이 주제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되어질 이 스룹바벨을 중심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니, 200년 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위에 견고한, 완전히 한 국가로 세워지고 요새도 있고 그런 견고한 모든 나라 도시들은 다 망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얼마나 이 어설픕니까? 독립국가도 아직 안 돼 있고 왕도 없고 그런 나라도 아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책을 보면은, 성경도 아닙니다. 일반 역사책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려고 다 가고 있는데, 그건 그냥 들어가면 그냥 자동 접수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가다가 딱 멈췄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라고 말해서 내가 안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역사책에 보면은. 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죠?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성취된 역사입니다. 스가랴 입장에서는 앞으로 500년 후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사실은 9절부터 그 이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략적으로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초림에 집중하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재림 내용에 더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잘 알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시온의 아들아 하지 않고 시온에 따라 했을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해서 이 아들아보다도 따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누가요? 내 왕이, 할렐루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이 현 상황, 스가랴가 지금 활동하는 이 상황, 얼마나 그들에게는 왕에 굶주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BC 586년부터 왕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왕이 없고 앞으로도 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왕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왕에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백마 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차가 끄는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 모습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부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나귀를 타심으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이 말씀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으로 그냥 받지. 여러분 왕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나귀는 그냥 허들의 물건을 나르는 금이나 그런 다이아몬드 그런 귀한 물건도 아닌 그냥 나무, 땔감 나무 그런 허들의 물건을 나르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동물입니다. 어떤 그 흔한 완장도 없고 또 장식품도 없고 그것도 나귀도 어미가 아닌 뭡니까? 새끼예요, 새끼. 그것도 남의 거 빌린 겁니다. 남의 거 빌린 거.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습으로 오셨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부유하신 부자이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래서 산에서 여러 번 주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라는 표현이죠. 노숙자. 예수님은 산숙자이셨습니다. 산숙자. 산에서 주무셨어요. 산숙자. 그 왕인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왕께서 상상할 수 없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자기의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왕이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알아보는 이 왕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더 열심을 내서 왕이 오셨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왕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왕을 왕으로 잘 알아보고 영접하고 동행하십니까? 이 초림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재림의 예수님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또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날에 계속 가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니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남방 해오리 바람처럼 모든 이 동서남북을 순식간에 다 휩쓸 것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여기 지금 해오리 바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자들을 모으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이제 계속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최종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피의 언약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겠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로다. 곡식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면 새 포도주는 기쁨 그리고 환희, 최종적인 우리의 부를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청년과 처녀에 비유했겠습니까? 이때는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습니까? 어린애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노인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아름다워질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건강해질 필요가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한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훨씬 그 이상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연약한 툭하면 아프고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툭하면 병드는 이 몸이 완전하고 온전한 몸으로,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흙으로 된 이 몸이 천국 재료로 된 몸으로, 그리고 죄에 쉽게 감염되고 오염되는 우리의 이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그 몸으로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형태가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제 몸이 그렇게 변해도 여러분은 저를 여전히 그때 그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얼굴이라든지 우리의 외모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왕으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완벽한 뜻에 따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명 갖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마귀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는 성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